그러다 보니까 그 광야에서 모임을 할 경우들이 많았고, 그러다 보니 또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린 채로 시간이 갔고, 또 그래서 또 그 많은 사람들이 배를 굶게 되는 이런 장면들이 아마 이것 말고도 여러 차례 반복되지 않았을까. 지금처럼 무슨 대규모 컨퍼런스를 열면서 회비를 내면은 숙식을 다 제공하는 곳에서 그 예수님께서 집회를 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말씀이 좋아서 쫓아갔고, 듣다 보니 시간이 갔고, 근데 보통 또 밥 먹는지도 모르고, 그런데 또 주님은 또 그 상황에서 그냥 외면하지 못하시고 또 밥을 먹이셔야만 되는 고민을 하게 되시고, 뭐 이런 장면들이 아마도 수차례 예수님께 사역하시는 곳에 반복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되게 비슷하지만은 좀 다르지만 여전히 비슷한, 그러나 또 비슷하지만 또 주께서 전달하시고자 하는 또 다른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 비슷한 본문을 이렇게 또 다시 실지 않았을까 싶어요. 일단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상황을 조금 우리가 다시 정리를 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지난번에는 5,000명을 먹였다. 그런데 오늘은 먹은 사람들의 숫자가 대략 4,000명 정도 됩니다. 숫자가 좀 줄었죠. 그리고 사흘 동안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들이 예수와 함께 있었다. 그렇습니다. 그 광야에서 사흘 동안 산상 집회를 하신 거죠. 그리고 제자들이 거기에 사람들이 모였던 사람들이 4,000명입니다. 그런데 이 집회가 다 끝나고 이게 헤어질 무렵이 되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돌발적으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배가 고픈데 밥을 못 먹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냥 광고하고 집회 끝났으니까 집에 가서 뭐 가시는 길에 짜장면을 드시든 뭐 알아서 하시오, 가족별로 뭐 알아서 하시오라고 끝날 수도 있었을 텐데 집회가 다 끝난 상태에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은 지체 없이 마치 준비된 답을 암송하듯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 빈들에서 어느 누가 무슨 수로 이 모든 사람이 먹을 빵을 장만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있는 그 표준세 번역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황이 광야예요. 빈들이에요. 이게 도시라 옆에 식당들이 즐비하면 그래도 뭐 해보겠는데 아무것도 없는 텐트를 치고 사람들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유대 광야죠. 제가 지난번에 한번 가봤거든요, 이 동네에.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풀들만 있고 산속에. 거기에서 이제 들판이에요. 하려고 싶어도 하고 싶어도 빵을 사올 수 있는 마켓도 없고 그 다음에 레스토랑도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수가 너무 많아요. 4,000명이나 돼요. 이 남자만 4,000명이니 아이와 여인들까지 합치면 거의 2배, 3배가 늘어날 텐데 너무 많아요. 12명의 제자들이 감당하기에는 집행부가 감당하기에는 대회의 규모가 너무 커요. 그러니 이 상황에서 제자들은 아주 현실적으로 답을 준 거죠. 주님, 숫자가 너무 많습니다. 그들을 먹일 만한 식당도 없고 음식을 사올 수 있는 마켓도 없습니다. 그럴 만한 경제적인 여건도 저희들에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 이 사람들을 먹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집에 가라고 그냥 하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제 참모진들이 주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요 장면은 지난번에도 똑같아요. 똑같은 문제가 됐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우리가 이 사람들을 5,000명을 먹이느냐. 데나리온씩만 이게 뭐 2,000데나리온인가를 가져와도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없다. 그거는 경제적으로 이게 그 답이 안 나온다라고 아주 현실적이고 정당하게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제가 아마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여러 우리 그 실행위원들한테 질문하게 되면은 아주 정확하게 좀 하나 탁탁 튕겨서 목사님 정신 차리십시오. 지금 그럴 때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교회 형편이 뭐 이렇게 되는 거랑 같은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또 여전히 일관되게 그들과 다르십니다. 예수님이 바보가 아니에요. 여기에 지금 마트가 없다라는 걸 그분이 눈에 못 보셨겠어요?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분이 삶을 못 하셨겠어요? 그분이 이 사람들을 밥을 먹일 수 있는 여건이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안 된다라는 거를 모르실 리가 없어요. 근데 제자들에게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들의 현실적인 상황이 먼저 눈에 들어오고 예수님은 사흘 동안 같이 있었는데 밥을 못 먹고 있는 이 사람들이 먼저 들어오는 거예요.
같은 문제를 바라보는 문제 인식이 정반대에서 출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알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자신들이 이런 식으로 목회를 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하고 낭만주의라고 생각하고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할 거라고 예수님께서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문제 앞에 서시면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제자들과 똑같이 합리적인 사유를 할 수 있으시고 상황 판단을 현실적으로 못 하시는 분이 아닌데 예수께서 그렇게 합리적이시고 냉철하시고 그 유대 랍비들과 논쟁을 하실 때나 그럴 때 보면 이분이 얼마나 정말 그 인사이트가 대단하시고 논리적이시고 합리적이시고 냉철한지 드러나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 똑똑하신 분이 바보처럼 행동하시는 순간이 오는 거예요. 저는 어떤 사람들은 그게 예수님께서 전능하지 않으시다라고 예수님께서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장면인데 저는 정반대로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빵을 5,000명, 물고기 두 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여 살리는 슈퍼맨적인 초능력을 드러내신 분이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정말 놀랍고 무서운 모습은 그 초능력을 사용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스스로 바보처럼 행동하시는 거예요. 그 능력들을 스스로 박탈하시고 스스로 포기하시고 무기력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것. 이거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점이라고 저는 매번 생각이 드는 거죠. 이분이 그 합리적이신 분, 우주를 지으신 분 아니에요? 우주를 지으신 분이에요. 이 스위스의 시계공보다 훨씬 더 정교하게 우주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런데 자기 앞에 배고픈 사람이 모이게 되면 이 예수님의 태도가 그 똑똑하시고 냉철하신 분이 어린아이 같고 아주 표현이 적절하진 않습니다만 그냥 후덕한 동네 아줌마같이 바뀌어버리시는 거예요. 이분이 어떻게 되십니까? 하늘의 하나님과 근본 본체이신 분이셨어요. 거기에서 그냥 신의 영광을 누리며 사시면 돼요. 전 세계에 존재했던 고대 근동의 모든 신들처럼 화려한 템플에서 그들이 화려한 제의에 의해서 드리는 종교적 의례를 제사를 받아 드시면서 하늘에서 떵떵거리고 사시면 되는 분인데 사람들이 죄 가운데 죽어가는 모습들이 보인 거죠. 저 끝에서 이게 보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자리를 내려놔요. 모든 사람들이 올라가고 싶어하는 그 자리에서 스스로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로 죄인의 몸으로 땅에 내려오세요. 이미 자기에게 넉넉하게 99마리의 양이 있어요. 근데 한 마리의 양이 가시덤불에 걸려서 어둠 속에서 울고 있는 게 보여요. 어떻게 해요? 99마리를 내려놓고 그 한 마리를 찾아 숲속으로 내려가요. 장사를 떠나가야 될, 장사를 하러 가야 될 그 비즈니스 하러 가는 사람이 길을 가다가 길가에 강도 만나서 엎어져 있는 사람이 보여요. 생각 같은 사람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건 아니지만 해야 될 스케줄들이 바쁘고 또 당시의 규범에 의해서 다 스쳐 지나가요. 근데 그 길을 가다가 멈춰요. 그리고 내려와서 그 사람을 수습해서 싣고 그 여관으로 끌고 가요. 속색이고 나간 아들이 있어요. 큰아들 옆에서 아버지께 충성하고 효도하면서 잘 지내요. 근데 나간 그 녀석에 대한 기억이 머리를 떠나지 않아요. 하루도 발을 뻗고 자지 못하고 그놈이 돌아올 때까지 동구 밖에서 그를 기다려요. 이게 예수예요. 성경이 보여주는 우리의 주님은 전지전능해서 천지에서 호령하시고 세상을 짓밟으시고 세상을 억누르시고 내가 만왕의 주다, 내가 만주의 주다라고 자신의 잘남과 위엄을 계속해서 신하들에게 드러내고 과시하고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분이 사람들 앞에만 오면 낮아지고 벗겨지고 버려지고 그 다음에 약해지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세상의 군왕들, 세상에 지배하는 악한 신들 앞에는 그렇게 무서우시고 그렇게 강하셨던 분이 배고픈 사람, 길 잃어버린 사람, 연약한 사람, 병든 사람 앞에만 가면 그들과 똑같은 자살로 무기력한 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독교가 다른 종교보다 우월하다, 세상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것들을 학문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최근에 만들어낸 이론이 뭐냐면 하나님은 지적인 설계자다 이렇게 말해요. 인텔렉츄얼 디자이너. 하나님이 얼마나 똑똑하신 줄 알아? 이 세상을 얼마나 정교하게 만드신 줄 알아? 그 똑똑하신 분이 이 연약한 자들 앞에 가면 그렇게 연약하고 그렇게 바보 같고, 그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여리고 부족한 사람들 앞에 가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너무나 무서웠어요. 그러면 그런데 이 장면에서, 오늘 우리 이 장면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저는 이런 장면이 저에게 눈에 들어왔어요. 뭐냐면, 오늘 지금 4,000명을 먹이시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먹이시냐면, 그냥 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단독 처리하시면 돼요. 주님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냥 열려라 참깨 이렇게 하시거나, 금 나와라 뚝딱 이렇게 해가지고, 빵 나와라 이렇게 해가지고 먹이면 돼요. 옆에서 반대한단 말이에요. 자꾸 태클 건단 말이에요. 이유를 대면서 합리적인 논으로 예수님의 결정과 집행을 방해해요. 그러고 그냥 싹 물어치우고 그냥 내가 할 거야 라고 단독 드리블을 하셔도 되는데, 주님이 그렇게 안 하세요. 처음에 이 문제를 갖고 제자들한테 상의해요. 반드시 반대할 게 뻔한데, 왜? 요놈들은 한 번도 예외 없이 이 문제만 나오면 이 카드를 들었거든. 분명히 안 된다고 투덜댈 거야. 그런데 물어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여기서 답이 나왔죠? 안 됩니다. 먹을 거 없습니다. 그냥 다시 물으세요. 돌아간 게 아니다. 그래, 그러면 없어. 아무것도 없어. 가진 것도 없어. 주변에 마트도 없어. 레스토랑도 없어. 근데 물으십니다. 너한테 뭐가 있니? 옆에 있는 거 말고, 밖에 있는 거 말고, 네 주머니에 들어있는 게 뭐야? 그랬더니 떡 6개요. 물고기 몇 마리요. 그거 갖고 와. 그 다음에 주님이 일하십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네가 나눠줘. 주님이 이렇게 확 뿌린 게 아니에요. 니들이 나눠줘. 12명이 4,000명, 아니 2만 명 가까운 사람들 앞에 갖다 주죠. 얼마 전까지 이 대중은 직면하고 싶은 존재가 아니에요. 빨리 흩어져 버려서 나의 부담을 떨쳐버리고 싶은 짐 같은 존재였어요. 그런데 지금 그 사람들 앞에 가서 떡을 나눠줘요. 그 떡을 받는 사람들의 얼굴을 봐요. 그 사람들이 배고프다라고 하는 문제가 익명의 추상적, 사회적 이슈였지, 이게 개인적 문제로 받아들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빵을 들고 딜리버리를 하죠. 배고픈 사람들이 그 빵 한 조각에 그 표정이 바뀌고, 이게 설령 그들의 배를 충분히 채울 만큼 넉넉한 것이 안 됐을지라도 자기에게 자기가 갖고 있었던 6개의 빵 떠가리 중에 일부를 뜯어서 자기까지 찾아와 그에게 전달해주는, 그 빵을 받아 듣는 그 사람들의 얼굴을 눈과 눈으로 마주치기 시작을 하죠. 왜 예수가 이렇게 하셨을까? 왜 예수가 이렇게 하셨을까? 당신이 하셔도 되는데 왜 제자들에게 물으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 것을 내놓으라 하시고, 그 다음에 그들 것을 전달하고 나누게 하셨을까? 저는 이 사람들이 제자였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들어요. 무리가 아니라 제자요. 이 사람들은 예수에게 뭔가를 배우러 왔어. 예수는 그들의 스승이야. 그들에게 뭔가를 가르쳐야 돼. 그런데 제자들이 배우고 싶었던 것과 예수께서 가르치고 싶었던 것들의 차이가 있어요. 그것은 그들이 이 자리에 찾아올 때 갖고 들어왔던,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들의 사고방식과 삶의 방식을 결정지었던 그들의 것이 있어요. 그걸 갖고 와서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 때 이걸 그대로 갖고 들어왔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예수를 만나 예수의 제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될 때는 이들이 바뀌어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아까처럼 그 문제 앞에, 그 배고픈 4,000명 앞에 그들 돌려보내시오. 나에게 돈 없어. 라고 그 문제 앞에 경제학적 정의를, 경제학적 원리를 드러냈던 사람들. 왜? 세상은 그렇게 살아가니까.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 경제학적 원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끌어갔던 방법은 아까처럼 보좌를 버리고 내려오신 것이고,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는 것이고, 강도 만난 자들을, 그들을 돌보는 게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이었고 하나님 나라의 운영 원리란 말이에요. 이것으로 이 사람들의 이 패러다임이 시프트를 해야 돼요. 생각을 뜯어 고쳐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어제 그 서울에 있는 모 장로교회 청년부 3일 동안 신앙수련회를 갔어요. 근데 제가 애들이 대학부만 한 250명 된대요.
우리 교회가 10년을 가도 가기가 어려운 숫자로 걔네도 이미 갖고 있더라고요.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한테 묻더라고. 한 친구가 손을 들고 목사님, 우리 교회가 목사님께서 대형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대형교회를 우리가 이제 나가서 목사님네 교회처럼 작은 개척교회를 가게 되면 목사님은 우리들에게 뭘 해주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물었어요. 목사님은 우리들한테 뭘 하실 거예요? 제가 첫마디 했죠. 네 안에 들어와 있는 대형교회의 못된 습성들을 발기발기 벗겨낼 거다. 우리 교회 와서 애들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왜 그러면은 너는 네가 봤던 교회가 이렇게 모든 게 다 갖추어져 있는 완벽한 교회가 교회라고 생각하는데 대부분의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다. 그 패러다임과 그 세계관으로 세상을 볼 수도 있지만 그 메이저리그 밑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보려면 이거를 내려놔야 된다. 그게 예수께서 늘 하셨던 얘기다. 우리 교회 와라 내가 껍질부터 속까지 다 벗겨줄 테니까. 그래서 아무도 안 오겠죠. 네. 아멘요. 네, 여기에서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치시고 싶었던 것과 제자들이 배우고 싶었던 것에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아까 그런 생각을 가졌던 친구들이 주님께 나올 때 무슨 기대를 하고 나왔을까? 예수한테 뭘 배우러 오셨을까?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나오실 때 뭘 기대하고 오셨을까? 수많은 대한민국의 교회가 있는데 이 지하 벙커에 있는 이 작은 교회를 찾아오실 때 여러분이 뭘 기대하고 오셨을까? 아마도 제자들이 그러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이분이 오병 이후의 기적을 일으키고 물 위를 걸으시고 광풍들을 말씀 한마디로 잠재우시고 그다음에 그 똑똑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주장들을 면박을 그냥 큰 촌철살인 같은 말씀 한마디로 그냥 무참하게 하신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도 같은 관심을 가지지 않았겠어요? 나도 제2의 예수 같은 종교인이 되고 싶지 않았을까요? 나도 이 바닥에서 영업을 시작했으니 나도 예수가 간 쪽에서 나도 예수 곁에 서서 제2의 예수가 되기를 꿈꾸지 않았을까요? 제가 신학교에 들어갔을 때 저희 동기들 가운데 롤 모델이 있었어요. 곽선희 목사님, 이동원 목사님, 또 전병호 목사님, 어떤 친구들은 조용기 목사님. 그분들을 닮아서 제2의 조용기, 제2의 곽선희가 되려고요.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책들을 다 사서 읽고요. 심지어는 막 발음까지 흉내를 내는 거예요. 조용기 목사님 그대로 해야 된다. 조용기 목사의 영성은 안 배우고 막 그러십니까 저러십니까 이런 것만 이제 열심히 연습을 해가지고 진짜 똑같이 뭐죠 요즘 히든싱어에 나오는 누구처럼 정말 모창 쩔어요. 그렇게 정말 잘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싶어 했어요. 진짜. 그래서 한 친구는 너무 조용기 목사님 존경하고 닮고 싶어서 자기네 형이 순복음교회 출신의 독일 유학파 학자였는데 국자 전화를 해서 자기가 이 제주도에서 목회를 할 때 조용기 목사님이 이 제주도에 컨퍼런스로 온다는 얘기를 듣고 조 목사님을 만나서 안수를 받게 해달라고 뒷백을 써가지고요. 갔다는 거죠. 근데 조 목사님 건너서 강의를 하시고 이제 앞에 오면 애를 데리고 가서 안수를 받으려고 그랬는데 조 목사님이 뒷문으로 나가시더라는 거예요. 너무 당황해가지고 막 쫓아갔더니 갑자기 이따만한 아이들이 보디가드가 와서 이렇게 뻥 쳐가지고 이 친구가 한 3m 날아가서 벽에 부닥치고 기절을 했다는 거죠. 근데 정말 그래서 결국 그 다음날 성공해서 안수를 받았어요. 자기가 제2의 조용기가 되겠다. 근데 왜 그랬을까요? 여기서 순복음교회가 탐난 거지. 나도 조용기 목사님처럼 설교해서 나도 10,000명이 들어가는 성전을 짓고 70만 명의 성도들을 거느리는 세계적인 아니 우주적인 목사가 되고 싶어. 이 꿈이 있었던 거죠. 이 친구들도 그렇지 않겠어요? 예수가 가졌던 파워, 예수가 가졌던 설교의 능력, 예수가 가졌던 카리스마 이런 걸 배우면 내가 제2의 예수가 되거나 아니면 예수님 밑에서 제자들 중에 넘버 1, 넘버 2가 되지 않겠어요? 그게 나중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 어머니들을 통해 가지고 내가 주님께서 그 자리에 가시면 내가 예수님의 오른쪽에 내가 예수님의 왼쪽에 있게 해달라고 했던 그 모든 것들 이분들이 죽게 나올 때 가졌던 욕망들이에요. 종교인이 됐으니까 카리스마가 있어야죠. 종교인 전도인이 됐으니까 설교를 잘해야겠죠. 종교인이 됐으니까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 능력이 있으면 좋겠죠. 예수가 그거를 하신단 말이야.
그거를 배우기 위해서, 그거를 내 거로 만들기 위해서 주님 곁에 따라왔던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관심은 그것들을 그들에게 가르쳐 줄 생각이 추호도 없었어요. 예수가 이 세상을 끌고 나가는 것이 카리스마도 아니고 기사와 이적도 아니고 그 다음에 능력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세상의 종교인들은 그런 것들을 습득하면 자신들의 비즈니스에 유익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습득하기 위해서 컨퍼런스도 가고 세미나도 가고 포럼도 하고 온갖 것들하고 돈을 갖다가 쏟아붓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그들에게 가르치고 싶었던 것은 그 능력이 아니에요. 슈퍼맨의 그 초월적 능력이 아니었어요. 예수가 그들에게 가르치고 싶었던 것은 배고픈 사람이 눈앞에 있을 때 이 사람에게 등을 돌리지 않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들 앞에 와서 춥 하나를 튕기지 않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이 왔을 때 내 주머니에 내가 그들에게 그 멋진 테이블을 차려줄 만한 여유가 없다고 그것을 빌미로 고개를 돌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그들에게 정말 가르치고 싶었던 것은 비록 내 주머니에 빵 2조각밖에 남은 게 없고 라면 반쪽밖에 남은 게 없고 500원짜리 동전 하나밖에 없을지라도 이 사람이 내 앞에 와서 굶고 있어서 쪼르륵 나는 소리를 외면하지 않고 듣는 것이고 비록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 4,000명을 먹일 수 있는 건 상상이 불가능한 경제적으로 안 되는 거지만 내가 이 빵 6개라도 저들을 먹일 수 있는 그래서 그들을 집에 불러 그것을 쪼개 그들에게 함께 나누는 그 마음 그분이 올라가신 분이 아니라 내려오신 분 거기서 대접받으시려고 하신 분이 아니라 내려오셔서 발을 씻기셨던 분 예수는 끊임없이 그거를 보여줬는데 제자들은 끊임없이 하늘로 올라가 끊임없이 바벨탑에 올라가 끊임없이 그 자리에서 박수와 제사와 찬송과 환호를 받는 자리로 올라가려고 했단 말이죠. 그거는 이교가 가리키는 거였어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이 만들었던 종교 문화란 말이에요. 그거 아니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저곳에 있지 않고 이곳에 있고 정상에 있지 않고 바닥에 있고 높은 곳에 박수 소리가 아니라 비난과 욕설이지만 눈물 젖은 그 사람들에게 자신의 빵 조각을 떼어주는 그 사람들 안에 그 나라,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물어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외면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문제에 주목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뭘 갖고 있냔 말이에요. 남의 것으로 하지 말고 네가 하란 말이에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세요. 근데 그 일에 우리가 떡 6개밖에 갖고 있지 않은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는 그 4,000명 앞에서 떡 6개가 민망하다고 고개를 돌리지 않고 그 떡 6개로 4,000명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물맷돌 5개를 들고 그 앞에 섰던 거와 다르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뭐가 아무것도 없죠. 뭐가 있어요? 요만큼 안에 꽉 찼어요. 이게 전부 다예요. 더워도 힘들어 이제. 이거 집사님들 밥하는 것도 힘드시고 의자 또 사야 돼. 이것도 힘들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아까 그 거대한 교회들이 해줄 수 있는 것, 그들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린 가난하고 연약하고 다음 달 월세를 잘 낼 수 있을까 이런 걱정하는 교회이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오신 분들한테 작은 밥 해드리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집에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여러분의 주머니에 있는 그 작은 것으로 그들에게 밥 한 끼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작은 시간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들이 갖고 있는 작은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함께 시간들을 나눠주는 거예요. 삼성만 그런 일을 하고 그다음에 스웨덴의 정부만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양은 달라도 질은 같은 것이고 거기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있는 것이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것을 배워가는 제자들의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려고 하는 그 자리에 끊임없이 내려오려 하시는 분, 우리에게 물으시는 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넌 뭘 갖고 있니? 네가 가서 나눠줘라. 라고 하는 그 주님의 가르침에 답답하고 속상하지만 무던히 그 가르침에 하나씩 하나씩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주님 거쳐가신 그 뒷자리에 우리가 남아서 우리가 주님이 하셨던 그 일들을 흉내내고 있게 될지 모릅니다. 아마 그게 저희 교회에게 지금도 해야만 하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명이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께 나왔습니다. 예배할 뿐만 아니라 당신 닮고 싶어, 제자 되고 싶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저희가 그걸 잘 배우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배우고 싶은 것이 아니라 주께서 가르치시려고 하는 것을 배우게 하시옵소서. 내 생각으로 주님을 뜯어 고치려고 하지 않고 주님의 뜻 안에 나를 재구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을 열어 배고픈 자들을 보게 하시고 그들을 외면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작은 것이지만 주님의 힘 의지에서 그들과 나눌 수 있는 용기와 사랑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 자식들에게 전달되게 도와주시어서 우리 아이들도 그런 예수 따른 사람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